네, 재직을 세운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재직을 세우게 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하는 그 말씀 앞에 보면요. 5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그 삶의 결과로 제자가 많아졌어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족속이죠. 히브리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 그거는 이제 헬라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또 헬라 지역에서 살던 그 디아스포라인 그 유대인들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 그 과부들을 더 챙겨주고 우리들은 덜 챙겨주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원하지만 실제로는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양각색의 갈등이 표출되는 곳이 또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그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는 지금도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을 원망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도들의 귀에 들렸을 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의 본분, 우리 사도의 본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합력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맡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세운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들, 지금 말하자면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자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직무가 뭐냐? 그거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그 구제하는 일에, 이거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힘을 쏟으면 원래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니 이것은 사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을 분담해야죠. 그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백성들의 송사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그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는 일이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마땅히 일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능력에 따라서 작은 일을 맡은 사람, 또 좀 큰 일, 이제 아주 큰 일. 그래서 그것이 걸러지고 걸러져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줄여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일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 직분을 맡길 만한 사람, 자질을 보고 선택해서 일을 맡겨야지. 너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모세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너희들 가운데 이제 그 직분을 맡을 자의 자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일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맡기겠다, 그들에게. 그래서 7명을 선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온 무리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거 좋습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지금 뽑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동회 할 때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성도들이 투표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엄청 낙심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진짜 낙심하시더라고. 그분은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떨어졌는데 내년을 다시 한번 다음번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떡하겠냐고 최선을 다해야지. 장로라는 직분에서 투표해서 내가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7명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 왜 좋으냐?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그 사람들이 또 따라오죠. 내가 볼 때 저 집사 같지도 않고 권사 같지도 않고 장로 같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뜨악하니 뽑아놓고서는 장로 있네, 안수집사 있네 이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제들아, 너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이랬을 때 이들이 기쁨으로 이 사람들을 선출했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맡기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으로 보면 안수집사예요. 사도들이 안수하고 이들을 세웠거든요. 이 사람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참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분을 사고 파는 사고, 그러니까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받으려면 돈이 없어서 직분을 못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사랑의 교회 이런 데는 한 번 임직 예매 들면 몇백 명이 받거든요. 몇백 명이 받는데 권사 그럼 막 5천만 원, 또 장로 막 1억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정말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를 검증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조건에는 여러분 우선은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참석 안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선택했겠어요? 이때 이 7명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말았다 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공예배, 공적으로 모이기로 합의한 그 날의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그러면 좁게 얘기하자면 주일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수요일 또 금요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는 주일하고 수요 예배에 출석 체크를 하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과 수요 예배는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재직들은. 그래야 이제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힘을 내고 교회에 또 오게 되는 거지. 아, 교회 왔는데 2사람밖에 없고 3사람밖에 없고 그러면 그들도 뭐 수요일은 안 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주 모이기를 힘쓸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또 공예배에 참석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칭찬받는 사람의 조건에는 자신의 의무를 또 다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초대교회인데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상황에 이들은 환영받고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물질을 기꺼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땅을 팔아 내놓고 집을 팔아 내놓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다른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7 집사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공정하고 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걸 일일이 신경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건 없애야 되겠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렇게 빠지거나 불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은 이런 게 아니라 이왕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또 이렇게 7 집사를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으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과부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일에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그 표현 안에는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좀 말이 적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고, 말이 너무 많으면 보나마나 지나친 말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맡은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좋은 말, 이왕이면 용기를 주는 말, 이왕이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이런 말들이 좋은 거죠. 부정적이고 또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삼가하고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고 그 자기가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정말 애써서 일을 해놓고 입으로 싹 깎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애써서 일은 잘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 조심해야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지나치는 것 같지만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서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이들이 뽑은 7 사람은 정말 아주 훌륭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뽑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 재직들도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어느 한순간의 자격 요건이 아니고 이런 자질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느 한순간에만 하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소망교회인가 거기는 장로가 되려면 주차 봉사를 해야 돼요. 뭐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지휘봉 들고서 주차 안내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차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예배드리러 와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간대요. 그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어도 주차장에서는 열받는 일들이 많은 거야. 워낙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거는 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갈등 생기면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또 풀어야 되고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지만 또 잘 정리해서 보내야 되고 이런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자격 요건 중에 1년 동안 화장실 청소. 그래서 화장실 청소는 그 직분을 받을 사람들이 계속 하고 뭐 주차장 봉사하고 그런 자격 요건을 교회마다 세워두는 곳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직분자가 되려면 굳은 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어느 날 와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고 기쁜지. 어느 날 와서 이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 때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지나가다가도 기도하기 위해 들르고 지나가다가도 날 추운데 화장실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봉사자들이. 내가 가서 한번 청소해야지.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고 가도 되고 아무도 모르게 와서 쓰레기 정리하고 가도 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후다다닥 가고 나서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종이컵 놓고 간 거 치우고 또 그 여러분들이 성경책 올려놓는 그 앞에 그 상판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게 그 상판이래요. 거기다 가방 올려놓고 무거운 거 올려놓고 그럼 얘가 계속 힘을 받으면 이게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성경책 옆에다 내려놓고 올려놓고 제가 그 일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평신도 입장이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이 가고 해야 될 일이 보이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까 보니까 저기 물 마시는 컵에 그 커피 비닐봉지 커피 타고 빈 비닐을 그 컵에다가 담가 놓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버리면 돼요. 그쵸? 그거를 컵에다가 굳이 담가 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 쓰레기통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옆에 있으면 버리고 이 교회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죠. 교회는 우리의 일부인 거잖아요. 한 몸, 한 공동체, 한 공동체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귀하게 생각하고 항상 돌아보고 쓸어보고 여러분 눈길이 한번 가고 손길이 한번 가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먼저 하느냐? 재직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안 보는 것 같죠? 다 본다니까. 누가 거기다 그 비닐을 버렸는지 본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는 그걸 치우는 것을 또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야 우리 교회에서 재직을 세워야 되는데 칭찬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투표할 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표를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선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오직예수교회 여러분들은 직분이 무엇이든 권찰이든 집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헌신한 재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세운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미처 미치지 못하는 담임 목사의 손길이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돌아보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손길을 내어 밀고 눈길을 한 번 더 주고 하라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저하고 함께 목회하는 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 섭섭하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은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10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꾼들 이 당시에는 7명이면 이 일들을 하기에 충분해서 7명을 세웠지만 이제 성도가 많아지면 7명이 아니라 70명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수만큼 교회는 이제 재직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뭐 모든 성도가 재직화되면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가 재직화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성도들이 훈련되고 인정받고 그 정도의 자질이 충분하다.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하시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럼 가장 먼저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재직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돌에 맞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춥고 헐벗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은 가난했지만 또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요하고 자기가 궁핍에 처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부해지든지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기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육체의 고난과 가난이 아니라 성도들, 교회 그것이 가장 염려하고 신경 쓰고 고민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목회적인 관심, 교회에 대한 염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분쟁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해가 타서 편지 쓰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가 또 잘하고 있다는 기쁨으로 또 편지를 쓰고 또 다시 가서 돌아보고 그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곳에 그 교회를 책임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일꾼들을 또 세우거든요. 교회마다. 그래서 디모데도 세우고 그들에게 또 편지를 쓰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직들을 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직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목회적인 방향, 관점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직분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상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상을 받아요. 아름다운 지위. 집사님, 집사님을 보면
제가 마음에 막 감동을 받아요. 집사님을 보면 제가 막 다시 힘을 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로부터 그 아름다운 인정의 말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지위가 집사고 권찰이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그 직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지위. 그래서 그 지위가 아름다운 지위가 되는 거야.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집사가 집사의 직분을 잘해야 담력이 생기죠. 장로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담력이 안 생기고 괜히 위축되고 괜히 자격지심 생기고 이런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언제나 떳떳해. 담력이 있고 내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내가 말을 하면 능력이 있고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지위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뒤따르는 우리 복된 재직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께 뽑힌 이유, 재직으로 선출된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일들을 맡길만 하다고 생각해서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성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애를 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봉사의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봉사 헌신이 오직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직분 감당함을 보고 칭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큰 담력을 얻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섬겨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도 저희들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동의하고 날마다 또 기쁨을 얻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이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